여호와의 날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날이지만 주를 대적하거나 주의 백성을 핍박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공포의 날이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도 여호와의 심판의 대상을 이스라엘이 아닌 열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요엘서가 말하는 심판은 요엘 선지자 시대에 국한된 것이라기보다 말세에 일어날 대심판까지 확장해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때로는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시편 73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아니어도 공의 여호와 하나님은 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여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너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모든 민족들이 용사와 병사를 모아 전쟁을 준비하여서 전쟁을 시작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전쟁을 시작한 열국을 치시기 위함입니다. 열국이 전쟁을 시작하도록 하신 후에 철저하게 심판하기 위함이십니다. 10절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며 약한 자가 자신이 강하다고 말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서 4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미가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보습과 낫, 창과 칼이 나오는 것은 비슷한데 요엘은 다른 두 구절을 뒤집어 놓은 듯 합니다. 다른 두 구절은 농기구를 만들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오히려 농기구를 무기로 만들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원수들의 최후의 교만과 발악을 풍자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아무도 예외 없이 전쟁을 준비하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특히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고 말하라고 하는 것을 보아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까지 모두 전쟁에 임하여 아무도 예외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의미는 원수들이 행한 악에 대해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1절에서 사면의 민족들아 너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라고 외치게 하십니다. 속히 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합니다. 12절에서 어디로 오라고 하십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고유 명사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특정 지명을 가리키는 말인지도 알 수는 없지만 어제 황 전도사님이 설명처럼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심판의 골짜기로 민족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무장하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여 오고 있겠지만 결국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여호와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1절의 요엘의 기도,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도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여호와의 심판의 골짜기로 부르셔서 13절 천군 천사에게 낫을 쓰라고 짓밟으라고 명하십니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는 것처럼 원수들의 악이 크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민족이든 상관없이 여호와의 날은 임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가 행한 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 이 진리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요에서 앞부분에서 묵상했듯이 경고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저지른 악에 대해 철저하게 고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 되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마치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그저 악한 세상을 욕해야 할까요? 형통하는 악한 자들 때문에 낙심하고 분노하며 실족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언젠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날을 기다리면서 항상 나를 점검하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 안에서 힘써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세상의 악과 형통을 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